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지혜는 사실은 성품 훈련입니다.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연단을 하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을 우리가 묵상해 봤는데 금과 은을 도가니에 넣고 풀무불에 연단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재련을 말합니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잡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스스로 금과 순금을 연단하듯이 재련하듯이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개미에게 가서 그 지혜를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개미는 계속해서 먹을 것을 저장하는데 어리석고 게으른 사람들은 자기 지혜를 저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지혜가 텅텅 비어서 바닥에 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잠언은 계속 지혜를 훈육하라 그럽니다. 자기 성품을 하나님의 지혜로 훈육해서 갈고 닦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품 훈련입니다. 오늘 공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공의가 무너졌을 때 내 삶에서 공의가 무너진 시대를 살 때는 어떤 성품을 장착해야 되는가? 그것이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정직의 훈련, 정직을 훈련하는 것,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 해야 됩니다. 뭐 하루 이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성경에서 특별히 시편 잠언에서 정직이라고 말할 때는 그 거짓과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섰다라는 뜻입니다. 똑바로 서요. 그래서 정직의 반대는 구부러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공의가 구부러지고 마음이 구부러지고 뭐 이런 것을 계속 얘기했어요. 공의가 무너지는 세상, 악인이 세력을 잡고 의인들을 학대하는 그런 시대. 그러면 굉장히 이 사회적에 그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시대가 되거든요. 우리가 경제학에서 나라의 GDP를 설명하는데 GDP가 우리나라가 지금 3만 불이 넘었습니다. 3만 불이 넘으면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서 우리가 OECD의 국가에 들어갔는데 경제학이나 사회학에서는 GDP로 그 사회가 얼마나 선진 사회인가를 설명하는데 우리나라가 선진 사회가 맞는데 그것은 경제학이나 사회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GDP가 올라갔습니다. 3만 불이 되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양극화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양쪽으로 쭉 양극단으로 나가는 것인데 점점 중산층보다는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서로 쭉 양극단으로 N극 S극처럼 벌어지죠. 그러면 이제 사회적 약자들은 거기서 굉장히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선진 사회를 GDP 같은 것으로 보지 않고 그 사회에서 연약한 자들이 얼마나 보호를 받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 서양 선진국과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런 차이가 좀 많은데 약한 자들을 어느 정도 보호했는가. 그래서 성경에 신명기에 보면 율법은 다 약자 보호법입니다. 약한 자들을 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강자가 약자를 보호하게 돼서 이게 이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에는 공의가 무너지는 시간 세 가지 상황이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다.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이 두 사람은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의롭다고 말하고 의로운 사람을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가치관이 전도돼 버리는 것이죠. 가치관. 그러니까 이것은 옳은 일이야 라고 쭉 가는데 그 사회가 그것은 너는 잘못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가 나쁜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것은 옳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악한 집단이 되면 예를 들어 조폭 집단이나 사이비 집단이나 그 악한 집단의 특성은 뭐냐면 그 집단 안에서는 그 일이 박수를 받는 일인데 그 집단 바깥에 객관적으로 보면 그 일이 아주 비난받을 일인 경우 이것이 이제 조폭 집단 안에서 그들 안에서는 굉장히 옳은 일이고 의리인데 바깥에서 보면 형사처벌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한 사회가 악하면 어떤 집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 교회가 사이비 집단처럼 되어가면 예를 들어서 뭐 PD수첩이나 뭐 추정 60분 같은 데서 아무 교회나 취재하지 않습니다.
그 사회가 볼 때 좀 사이비성의 문제가 생긴다 하면은 공영방송이 이제 취재를 들어가는데요. 그것은 특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집단, 그 종교 집단 안에서는 대단히 그 옳은 일이라고 칭찬되는 일이 한 사회에서 그 교회 바깥에서 보면 그것이 매우 이상하고 코미디 같은 일일 때 그것은 사이비의 특성이거든요. 뭐 김정은 집단도 그렇고 나치 히틀러의 나치도 그렇죠. 그 안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인데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대단히 나쁜 일일 때 그런데 이게 이제 1절의 문제거든요.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해요. 제가 지난주 주일날도 이 말씀 드린 것 같은데요. 그 박태웅 씨라는 사람, 박태웅 씨가 누구냐면 한겨레 신문 기자 출신인데 지금 한빛 미디어 이사회의 의장입니다. 그분이 그 우리나라 그 경제사범 통계를 냈는데 정말로 이 아이러니의 극치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사범 공금을 횡령했거나 또는 그 배임 행위를 했을 때 그 자기 집단에 해로움을 많이 끼치고 자기가 유익을 많이 얻은 경제사범들 그런데 많이 해먹을수록 무죄가 나는 그러니까 그게 많이가 어느 정도냐면은 적어도 한 사람이 그 피해를 끼친 액수가 300억 이상이 되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일이 100%랍니다. 그게 이제 뭐 삼성이나 뭐 그 대기업 총수들이나 아주 크게 해먹은 사람들은 다 집행유예나 무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300억 이하, 250억, 260억까지 해먹은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간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상벌제도, 인센티브 제도가 대단히 고장나 있다. 그러니까 더 크게 해먹으면 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학습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대단히 그 인텔리계층 그리고 대단히 경제를 많이 아는 사람들은 그것이 불문율이라는 거예요. 한번 해먹으려면 한 300억 이상 정도 해먹어야 된다. 그러면 무죄 판명이 나버린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 사회가 공의가 무너져 있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해요. 23절을 보십시다. 오늘은 되게 여러 말이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다 공의가 무너진 현상을 지금 얘기합니다. 23절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법원이 굽어져 있다는 거예요. 법원이 굽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공의가 무너지면 그 법관들 잠언에 보면 법관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뇌물을 받으면 반드시 그 법정은 무너져 있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뇌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뇌물죄로 지금 수십 년 형을 받고 들어가 있는데 놀랍게도 그 뇌물을 삼성에서 주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몇십 년을 지금 수십 년을 그 형을 받았는데 뭐 그걸 다 채울 거라고는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지만 하여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거의 무기징역 같은 정도로 뇌물을 받은 사람. 뇌물을 준 사람 누구냐면 삼성인데 그 삼성은 그렇게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감옥에 있지만 사면해야 된다고 모든 국민들이 지금 모든 국민은 아니지만 하여간 많이. 그러니까 뇌물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뇌물 받는 것을 굉장히 무섭게 취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을 의롭게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얘기하려면 그 재판을 할 때 뇌물이 오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도 그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돈을 많이 뒤로 넣으면 가벼운 벌을 받게 되거나 돈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벌을 받게 되거나 이것이 지금 법원의 문제입니다. 26절을 보십시다. 이것이 지금 다 공의가 무너진 현상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의인을 벌하는 것과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을 벌해요. 귀인을 정직하다고 여기서 의인과 귀인은 같은 지금 단어입니다. 귀인을 정직하다고 해서 때리는 거. 그러니까 정직하게 행한 사람을 벌을 주는 거. 그것이 선하지 못하다. 정직한 자를 잘못했다고 때리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공의가 무너진 사회의 현상입니다. 악인이 득세하며 벌어지는 현상을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고 그다음에 의인에게 오히려 벌을 주는 현상.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예레미야하고 하박국 이 시대가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 상태거든요. 그때 보면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이렇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없다.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공의를 행한 사람을 한 명이라도 찾아봐라. 없을 거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의인이 예루살렘 거리에서 한 명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현상인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의인이 10사람만 있으면 뭐 하나님 벌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겠다 그랬죠. 의인 10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는 것은 의인 10사람이 없었고 사실 그게 이제 롯의 가족이었는데 롯도 의인이라고 보기에는 참으로 그 의인이라고 쳐주기가 참으로 어렵지만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도 보면 롯을 그래도 의인이라고 의로운 심령을 상했다고. 그러니까 소돔성을 보면서 대단히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와갖고 소돔성 멸망하니까 나가라 그랬더니 얼마나 미적됐는지 몰라요. 그걸 그냥 의인이라고 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되게 후하셔요. 우리가 볼 때 저렇게 예수 믿어도 되겠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 진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남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후기로 가면 공의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에 보면 하나님 공의가 이렇게 해이해졌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공의가 해이해졌다는 표현이 paralyzed예요. 그게 뭡니까? 그 반신불수. paralyzed가 그 반신불수거든요. 그러니까 공의가 완전히 반신불수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고장나 버렸다는 거예요. 공의가 고장나면 반드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압제하고 피눈물 흘리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잠언은 공의가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그것이 아주 드물게 일어난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럼 이스라엘 역사에서 공의가 무너지지 않고 우뚝 서 있었던 시절은 제가 이렇게 역사를 보면 다윗 왕국 시절이 거의 유일하게 공의가 무너지지 않고 서 있었어요. 다윗 왕국 40년, 사울 시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공의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사울 이전에 그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사사시대 끝물 이때는 뭐 제사장의 타락이 극에 달했고 그다음에 그 전에 엘리 이전의 사사시대는 400년 동안 뭐 그거는 공의도 무너지고 공동체도 무너지고 거기는 아주 뭐 그 콩가루 같은 400년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시대고 사사시대 이후에 사울이고 그리고 다윗이고 솔로몬이고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인데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 때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두 개로 쪼개져 버릴 만큼 공의가 무너졌습니다. 이미 솔로몬 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다윗 40년, 솔로몬 40년인데 솔로몬이 한 20년 절반은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고 친다 해도 여호수아부터 이스라엘 역사 전체까지 1000년이 넘어 한 1500년 정도에서 한 60여 년 정도 다윗 왕국 그 정도 겨우 공의가 똑바로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공의가 무너진 채 우리는 산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하박국이 그래서 통곡을 하면서 막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 이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강한 자들이 약한 자를 막 압박하니까 막 그 소리를 치는데 폭력이야 이렇게 소리를 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날마다 듣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나님 이거 놔두셔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가만 좀 기다려라. 내가 그 이스라엘 내가 두 눈 뜨고 볼 수 없어서 지금 바벨론을 몽둥이로 지금 키우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바벨론이 세계 최강대국이 되는 것은 그 이스라엘 거기를 완전 초토화시키려고 하나님 몽둥이로 만들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얘기 듣고 또 하박국이 놀래가지고 하나님 그렇다고 하나님 백성을 치시려고 저 바벨론 이방 백성들 그렇게 크게 하신다는 말이 됩니까?
하박국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막. 예레미야 견딜 수 없었어요. 오죽하면 예레미야는 애가라는 그 성경을 슬픈 노래 아무리 말해도 왕이 말을 듣지 않아요. 요아스의 세 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야김, 여호아하스, 시드기야 절대로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에스겔도 있었고 다니엘도 있었고 그래서 포로로 사로잡혀 갔지만 끝까지 남은 자들 그 충성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공의가 완전히 무너진 시대에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을까? 에스겔은 어떻게 살았을까? 에스겔이 제사장 하고 있었는데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그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그 선지자의 콜링을 받았거든요. 다니엘도 예루살렘에 살고 있을 때는 안 나오고 바벨론 포로 갔을 때 거기서부터 다니엘이 나오기 시작하죠. 아합 시대에 국내 대신 오바댜도 있었고요. 아합이 진짜 패역한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겁니다. 저는 오바댜를 묵상하면서 참 놀랍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멸시한 아합 왕의 전적인 신임을 받는 오바댜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오바댜는 아합의 신뢰도 받고 하나님의 인정도 받아서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가능하니까 나왔겠죠. 오바댜의 가장 최측근 그 아합의 최측근이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국내 대신 오바댜.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죽이려고 했을 때 오바댜가 자기 집에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그 숨겨주고 그 떡과 물을 주면서 아합은 몰랐죠. 오바댜가 그렇게 하나님의 충실한 종인지 몰랐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공의가 완전히 무너진 채 그런 시대면 성도는 어떻게 사냐 말이에요. 제가 오늘 장동민 교수님이 저에게 백석의 북총장인 장동민 교수님과 요즘에 개인적 교분을 많이 누리고 있는데 아주 대단히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들 모임 지난 주일에 가을 사경회 할 때 장동민 교수님을 한번 우리 교회 모시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1961년생인데 제가 그 후기 기독교 포스트 크리스텐덤의 시대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책을 근데 너무 요즘에 그 교수님들은 책을 너무 두껍게 써요. 막 800페이지 막 그렇게 해서 지식을 막 자랑하려고 그러는 건지 한 300페이지 정도 되게 써니 막 7, 800페이지 너무 두꺼워요. 그래서 선물로 받았는데 한도 안 읽고 있다가 읽자. 그래서 읽었는데 그 전체 그 주제가 시편에 나온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제목. 터가 무너져.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제목 소재예요. 소재.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공의가 세워진 나라인가? 그럴까요? 일제강점기 36년 지나고 해방이 된 지 75년 흘렀는데 우리는 아직도 공의가 세워졌다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무전유죄, 힘없고 돈 없으면 감옥에 가고 아까 말한 그 300억 이상 공금 횡령하면 무죄로 나오고 감옥에 좀 있더라도 온 국민들이 빨리 나와야 된다고 사면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마이클 샌들이라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 선풍적인 인기로 팔렸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쓴 책이 공정하다는 착각.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서 열심히 하면 우리나라 상층부에 올라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없는 사람은 멸시를 받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국민의힘 그 전당대회 당대표 하는데 그게 토론의 주제입니다. 능력주의. 그래서 마이클 샌들은 능력주의를 굉장히 아주 비판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당신이 아무리 개인적으로 능력이 있어서 성공해서 최정점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절대 당신 혼자 힘으로 올라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 첫째, 한번 보십시다. 20절에 보면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뭐 저기 보이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20절 시작.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공의가 굽어져 있을 때 마음도 굽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굽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정직의 반대입니다. 정직은 마음에 똑바로 하나님께 섰다는 거고 굽었다는 것은 마음이 굽었다는 것은 이렇게 굽어서 구부러진 길로 이제 가는 거예요. 마음이 굽었는데 그의 인생이 굽은 길로 안 가겠어요? 그래서 공의가 무너지면 성도들이 그래 나는 뭐 이 세대가 지금 세상이 공의가 무너졌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면 뭐하냐. 그냥 나도 이 시류에 편승하면서 살자. 옛날에 1985년인가 1986년인가 50 청문회가 열렸을 때 그때 현대 회장 정주영 씨가 그 전 국민 앞에서 얘기한 게 그겁니다. 당신이 왜 전두환 정권에 그렇게 돈을 많이 댔냐. 그때 청문회 스타가 노무현이거든요. 노무현이 이제 정주영을 그냥 막 그 압박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전두환 군부 정권에게 부패한 정권에게 돈을 그렇게 많이 갖다 바칠 수 있냐. 그때 돈을 갖다 안 바치는 그 회사는 통째로 없어지는 시대거든요. 아주 막 서슬이 퍼런 때입니다. MBC, KBS 막 다 통폐합 시켜버리고 그때 그 뭡니까 TBS 지금 JTBC 전신이 TBC죠. TBC를 없애버렸죠. 막 통폐합해가지고 그때 PD들과 아나운서들이 다 막 KBS로 가가지고 자리도 없는데 책상도 없는데 이렇게 앉아있고 그냥 아무렇게나 할 때입니다. 완전히 공의가 바닥난 때입니다. 1980년부터 1987년까지 7년 해먹었죠. 그러고 나서 자기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더 할 수 있었는데 자기가 안 해갖고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얘기했죠. 정말. 그런데 정주영 씨가 그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 시류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류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느 놈이 대통령 되든지 대통령 되고 권력이 있으면 나는 그냥 권력 거기다 돈 갖다가 바치고 누가 대통령이 되면 또 갖다 바치고 이렇게 살아왔다. 전 국민 앞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렇게는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가 무너졌을 때는 에이씨 공의가 무너졌어. 그러면 내가 똑바로 살면 뭐해? 나도 시류에 편승하면서 살지.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굽은 자는 하나님께 복을 못 받는다. 시류에 편승해. 시류에. 악한 시대에 내가 편승해서 공의가 무너지면 연약한 자들이 반드시 해로움을 받는데 나도 내 삶의 환경에서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일에 편승하는 거예요. 그렇게는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류에 따라서. 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면, 나라가 혼란하면요, 거기서 떼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혼란했던 게 일제강점기 36년인데 1910년에 한일 강제 합병이 이루어졌죠. 그때 나라를 통째로 팔아넘긴 사람 을사오적 중에 한 사람 이완용 아닙니까? 이완용. 이완용은 진짜로 나라를 사랑했대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이제 확신범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고종 도장 찍어서 나라를 일본에게 바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갈기가 찢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 백성들이 고통 속에 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바치면 우리나라가 좀 많이 찢기지 않고 평안하지 않을까라는 충심에서 나라를 바쳤어요. 그래서 아직 이완용의 후손들은 지금도 떵떵거리고 삽니다. 자, 그러니까 나라를 잃으면 우리나라도 나라를 잃었고 이스라엘도 나라를 잃었는데 나라를 잃게 되면 선택이 세 가지입니다. 자, 독립운동을 한다. 뭐 김구, 안창호, 조만식, 이승훈, 그다음에 누굽니까? 안중근, 유관순 독립운동을 한다. 가만히 있는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민족의 앞잡이 친일파가 된다.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백성들은 그냥 독립운동을 위해서 만주로 가지도 않았고 그냥 살았어요. 아무 무슨 일도 안 하고 그냥 먹고 살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고통을 받지 않아요. 단지 수탈을 좀 받을 뿐이죠. 그런데 이제 나라를 잃었으면, 조선이 일본에게 빼앗겼으면 그 틈을 이용해서 조선 사람들이 조선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이 친일파들입니다. 지금도 유명한 육당 최남선, 그 다음에 이화여대 설립자 김한란, 그 다음에 국화협회에서 아주 시를 정말 잘 쓰시는 서정주 할아버지, 이 사람들 다 친일파들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할 것인가, 친일파가 될 것인가, 가만히 있을 것인가. 여기서 오늘 성도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가 공의가 무너진 시대에는 적어도 친일파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독립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그 정도로 용감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조선 사람들을 가장 괴롭힌 그 일본 경찰 순사들이 조선 사람들입니다. 노독술, 그 암살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이정재 역할이 노독술과 여러 가지 사람들을 합성한 가상의 인물입니다. 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서 가장 유익을 보는, 그게 시류에 편성하는 거죠. 적극적인 부역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의가 무너졌을 때 정직이라는 성품을 붙들면 그냥 여기서 나라도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누군가의 피를 빨아먹는 일에 시류에 편승해서는 안 되겠다. 이 결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를 날마다 자기를 훈육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제 본문에 보면 악에 연단되지 않으면, 마음을 하나님의 지혜로 연단하지 않으면 악에 연단된다 그랬어요. 베드로서 보면 악에 탐욕에 연단된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적극적으로 도울 마음을 품지 않으면 누구를 힘들게 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17절을 보십시오. 1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은 긍휼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위급한 때를 위하여 친구와 형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공의가 무너지면 사태가 아주 위급해집니다. 그러면 강한 자들에 의해서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겨나요. 이 피눈물 흘리는 피해자들을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형제가 되어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22절로 한번 가볼까요?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를 마르게 한다. 심령의 근심. 어떤 사람이 지금 심령의 근심을 할까요? 공의가 무너져서 강자들에게 아주 그 수탈을 당한 사람들이 이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했는데 어디서 하소연할 데 없는 사람들이 뼈가 마르는 경험을 하겠죠. 심령의 근심이 가득해서 그 화병이 막 나는 거예요. 잠언에는 뼈가 썩는다 그랬고요. 어리석은 여인은 남편의 뼈를 썩게 한다 그랬죠. 뼈를 썩게 하고 마르게 하고, 이건 전부 극심한 마음의 스트레스, 거의 공황장애 수준의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억울함이 하늘을 찔러요. 그런데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공의가 무너진 시대에 내가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17절에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친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위급한 때를 위하여 형제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 그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그 사람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 강도 맞는 사람을 찾아가서 포도주로 어루만져주고 쌈해주고 주막에 가서 그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비용도 되겠다고 얘기했는데, 누가 이 강도 맞는 사람이 이웃이 되겠느냐?
이게 이제 긍휼의 성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17장 5절에 보면 이 긍휼의 성품을 계속해서 우리가 연단하지 않으면 누군가의 아픔을 보고 비웃는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사람이나 재앙을 당한 사람을 보고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 누군가의 재앙을 당하는 것이 내 마음에 막 기쁨이 되는, 이게 이제 변태죠, 변태. 그 뭡니까? 사이코패스의 특징. 누군가가 고통을 받는 걸 보고 내 마음이 막 고통스러워의 인간인데, 사이코패스들은 누군가 고통을 받으면, 특별히 내가 그에게 고통을 줄 때 내게 엄청 쾌감이 있는, 이게 사이코패스거든요. 이게 영어로 퍼버션, 완전히 그 감정이 뒤섞여 버리는 거죠. 그 전에 우리 세월호 사건 났을 때 광화문에서 유가족들이 단식 투쟁했잖아요. 근데 일베 녀석들에 가갖고 그 단식 투쟁하는 유가족들 앞에서 피자 시켜서 먹었죠. 그러고 나서 그 세월호 어린 아이들, 고등학생들 바닷물 속에 빠진 그것을 조롱하면서 어묵 먹었죠, 어묵. 그 시신들이 다 물고기가 먹었을 거다. 그러면서 피자 시켜 먹고 어묵 시켜 먹었죠. 그게 일베의 마인드. 그 마인드가 바로 악에 연단된 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고통을 보고 내가 공감을 해주고 위로해주게 되겠다. 이것을 매일 훈육하지 않은 사람들은 악에 연단되고 탐욕에 연단된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마음이 막 찢어지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진짜 힘들겠다. 자식을 그렇게 물속에다가, 그러면 당신 어떻게 사냐. 그 세월호 엄마 중에 한 사람이 이 정혜신 박사를 찾아와서 그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박사님, 저는 미신년처럼 요즘에 일상을 하지 못하고 직장도 복귀를 못하고 그렇게 하루 종일 멍하다가 소리 지르다가 저는 미신년처럼 살아요. 근데 정혜신 박사가, 그러면 새끼를 잃었는데 엄마가 미신년처럼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공감이라는 거예요. 아주머니, 그냥 마음을 차분하게 하세요. 이거는 치명적인 칼을 꽂는 거고요. 새끼를 물속에 수장했는데 그러면 엄마가 미신년처럼 안 살면 어떻게 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그게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엄마가 그래서 좀 마음이 누그러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혜진 박사의 당신이 옳다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당신이 옳다는 것은 그 행동이 옳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랬구나, 이걸 알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상담하면서 상담 오신 분들에게 다 얘기합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사람들에게 가서, 가족들에게,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가서 당신 진짜 힘들었겠다라고 계속 얘기해라. 계속 10번 얘기해라. 10번. 하루에 1시간에 한 번씩. 애들 보고 너 진짜 힘들겠다. 8시에 얘기하고 9시에 찾아가 똑똑하고 너 진짜 힘들겠다. 엄마 미쳤나? 라고 생각하겠죠. 계속 해라. 계속. 왜냐하면 힘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위로받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정신 건강을 해가지고, 건강해서 그 위로받을 사람을 찾아가자는 거예요. 공의가 무너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우울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누군가를 가서 형제가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그것을 훈육을 계속해서 내가 긍휼의 성품으로 장착을 해버리자는 거예요. 정직의 성품을 장착하고 긍휼의 성품을 장착하자는 거예요. 반드시 심령의 근심으로 뼈가 마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무한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능력주의, 생산성, 효용성, 효율성, 그쪽으로 쭉 가다 보면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못하는 사람은 뒤에 쳐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헤쳐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앞으로도 3만 불, 4만 불, 5만 불 되면 처진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저는 그중에 목회하다가 처진 사람들, 그 사람들 제가 껴안으려고 아예 인생의 사명을 거기다 잡은 거예요. 목회 잘하는 사람은 저보다 잘하는데 제가 가서 뭐가 있겠어요. 안 되는 사람들, 아무래도 안 되는 사람들. 근데 지금도 개척을 하겠다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말리고 싶어요. 가능하면 하지 마십시오. 지금 개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 하나님하고 너무 친한 사람 개척하시고요. 그 다음에 개척하시려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진짜 친해야 됩니다. 좀 사이가 좀 서먹서먹하고 그러면 개척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나는 교회 개척 안 하면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진짜 친하고 부부가 진짜 친하고 개척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으면은 교회 개척을 할 수도 없고 해내지도 못합니다. 하다가 우울증 걸리거나 공황장애 걸리거나 어려워요. 근데 계속 신학생들은 지금 개척을 하겠다는 거예요. 엊그저께는 63세대신 또 전도사님이 이제 백석 졸업하시고 부부가 또 찾아오셨어요. 직장생활 30년 하고 이제 신학교가 갔어요. 그러니까 59세에 갔겠죠. 59세에 가가지고 62세에 졸업을 했고 지금 이제 전도사님이에요. 개척을 집에서 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찢어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앞으로도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형제가 되고 그 친구가 돼서 그 위급한 사람들을 만져줄 것인가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품을 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내 주변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을 보면 그걸 연습해야 돼요. 아, 진짜 힘들겠다. 지나치지 말고 내 일이 아니야라고 지나치지 말고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말자는 거예요. 난 바쁜데, 난 저 사람 친하지도 않은데, 그리고 보니까 아우 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스타일이야. 이렇게 지나치지 말고 좀 가보자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지금 공의가 무너진 시절에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억울한 사람들, 서러운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에 안 나오는데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공의가 무너질 때 그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때 의인은 뭘 하냐? 탄원 기도합니다. 탄원 기도. 하나님, 저 악인들을 반드시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약한 시대가 반드시 끝나게 해주십시오.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이 탄원 기도, 사울 시대에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했던 기도 중에 가장 많은 기도가 탄원 기도입니다. 한나도 탄원 기도했고요. 하박국, 예레미야 다 탄원 기도. 하나님, 이 약한 시대를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그러나 저 악인들은 주여 망하게 해주십시오. 시편 35편 보면 다윗의 탄원 기도가 아주 격렬하게 나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악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원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여기 와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출정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출정. 그 영적으로 막 암흑시대. 그 도액이라는 사람, 도액. 다윗이 도망갈 때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진설병 주고 그 다음에 골리앗에 칼 주고 이렇게 한 거를 도액이 보고 사울에게 가서 밀고를 하지 않습니까? 저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도액 보고 네가 처단해라. 그래서 왕의 명을 받고 도액이 그 제사장들이 사는 노비라는 마을에 가서 아히멜렉과 그 다음에 80명 제사장복 에봇을 입은 제사장들 80명을 다 난도질을 해버립니다. 그때 아히멜렉 아들 아비아달이 전속력으로 혼자 살아나와가지고 달려와서 다윗에게 주군이시여, 우리 아버지하고 80명의 제사장들이 도액의 손에 죽었습니다. 다윗이 막 마음이 찢어지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사울의 군대가 너무 큰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윗이 탄원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약한 자들이 반드시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악한 자들이 반드시 미끄러지게 해주십시오. 반드시 낭패와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절대로 잠잠하지 마십시오. 출정해 주십시오. 이것이 성도가 할 기도입니다. 지금 미얀마 사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얀마를 응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미얀마는 우리 대한민국 5.18 그거의 수천 배의 문제입니다. 거기는 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해결이 될까? 거기는
국영기업체를 군부가 장악하고 있고 그 군부가 재벌이에요. 그리고 그 군부가 의회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헌법이 그 군부에 의해서 헌법이 돼가지고 민주화가 헌법적으로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웅산 수치가 그 국가 고문이 됐지만 군부하고 손을 잡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아주 정말 기형적인 나라예요. 그런데 이거 하고 지금 있는데 아마 앞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죽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소수민족들하고 지금 민간 정부를 만들어 갖고 거의 내전이 지금 일어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탄원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미얀마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미얀마의 저 악한 군부 세력들을 하나님 반드시 멸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지금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얼굴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출동하십시오. 방패를 잡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막 울부짖어요. 결국 사울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을 끊어버리셨잖아요. 가장 아까운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사울의 집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단 죽이신 거예요. 요나단 알고 있었습니다. 너의 대적을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너의 대적이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 자기 죽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음 왕권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다. 저는 요나단이 다윗보다 조금 더 믿음이 약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요나단 사울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왕으로 세우셔도 아무 손색이 없습니다. 근데 사울의 집을 멸하시기 위해서 요나단을 죽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집 단위로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고요. 의인의 집은 흥하겠고 악인의 집은 망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세 가지예요. 이 공의가 무너진 시간, 앞으로 대한민국은 약자들이 훨씬 더 피눈물을 많이 흘릴 것입니다. 삼성은 앞으로도 떵떵거리고 살겠지만 그 삼성에 의해서 피해받은 사람들도 점점 많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악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무너진 시대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할 게 뭔가 그 악한 세대에 편승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똑바로 나라도 똑바로 서 있어야 돼. 나 때문에 피 흘리는 사람 없어야 되겠다. 주님 나 때문에 혹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 나라도 공의를 세워서 공의가 굽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음이 굽은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 그 악한 사람들에게 피 흘리는 사람들 내가 반드시 가서 찾아가서 긍휼을 베푸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저 악한 자들이 반드시 무너지고 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탄원 기도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탄원 기도 다 응답하셨어요.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여가고 결국 하나님이 끊어버리셨어요. 의인의 집은 점점 흥하게 하신다고 그랬고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일하시고요. 하나님 출정해 주십시오 할 때 언제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출정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이 밤에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볼 때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전 세계를 볼 때도 그렇고 기후는 막 변화가 되고 빙하는 녹고 있고 이 땅은 앞으로 이렇게 막 낙관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점점 식어져 가고 있고 코로나 시대 때문에 성도들의 믿음은 점점 떨어져 가고 있고 나도 모르게 왜 어떻게 믿음이 떨어지는지 모르게 믿음이 점점 떨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언덕 위에서 자전거 타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냥 발을 한 1초간 그냥 안 구르고 있었더니 밑으로 언덕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떨어져 가는 시대에 우리가 마음이 굽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어려운 이 자들이 있으면 긍휼을 베풀어서 함께 해주는 일이 그리고 탄원기도.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지금도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그 청년 노동자들, 지금 그 큰 컨테이너에 깔려 죽은 노동자들, 부모님들, 지금 막 피를 토하면서 마음이 산산조각이 된 그분들 생각하면서 미얀마 국민들 생각하면서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고 살게 해 주십시오. 이 밤에 우리가 이 찬송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오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눈물 흘리는 자들이 너무나 많고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가 없는 사람이 너무 많고 가슴이 찢어지고 부서지는데 해결할 데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라 GDP는 3만 몰이 돼서 서울 야경은 정말 휘황찬란하지만 거기서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이 몇십 명씩 하루에 나오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오고 지금도 전기세를 못 내서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나오는 이 사회적 약자들이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예레미야 시대도 그랬고 하박국 시대도 그랬고 사울 시대도 그랬고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시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공의가 무너진 이 시대에 저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공의가 무너졌을 때 내 마음도 굽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에 편승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라가 혼란하고 그런 틈을 타서 내 유익만 챙기는 강도 같은 마음 갖지 않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어려운 자들이 있을 때 피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위급한 시간에 조용히 찾아가서 여로 만져주고 함께 있어주고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긍휼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탄원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악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짓밟는 일을 멈추게 해 주시고 그 악한 자들이 반드시 패망하는 꼴을 저희들이 보게 해주시고 그들이 수치와 능욕을 당하게 해주시고 그들이 미끄러져 넘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지금도 참으로 연약한 그 20대 청춘 초보 노동자들 컨테이너에 깔려 죽고 기중기에 깔려 죽고 광산 밑에 들어가서 깔려 죽고 두 개개가 그 몸을 눌러서 죽고 그리고 그 부모들이 지금 그 피눈물을 사방에 흩어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시대 속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미얀마는 지금 온 국민들이 지금 피를 흘리고 있고 어린 아이들도 무차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미얀마를 눈을 뜨고 보시고 그들의 악행을 주께서 보시고 그들이 반드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주님, 힘없는 자들을 압제하는 자들이 더 이상 판을 치지 못하도록 주여 출정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북한 성도들, 북한 주민들, 지금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부자의 그 악행으로 인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 저들을 한반도 북쪽에 있는 주민들, 성도들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들이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다시 한번 빛을 발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주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대한민국에 사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 좀 늙은 고독사, 늙은이들, 노인 자살률이 너무나 많은 이때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자식들도 찾아오지 않고 외롭고 쓸쓸하고 서러운 그런 어르신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 눈에 그들이 보이게 하시고 강도만야 쓰러진 자들이 있으면 내 할아버지 아니라고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어루만져주고 말을 걸어주고 함께 있어주는 그런 긍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저희가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명단을 말하라 하면 정말 얼마나 많이 말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마음이 아픈 사람들,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 마음이 찢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주께서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긍휼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약한 시대에 악에 편승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세대를 따라가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되게 하시고 온유하고 긍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새 예루살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그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